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3절 말씀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구약성경 791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게 위로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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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우스 땅에 욥이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고발하는 사탄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그렇게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더 확실한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분명 인정하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욥기서에서 보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좀 추상적으로 들려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어떤 말인가? 이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이 지혜의 근본이라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이 잠언서에서는 이 솔로몬이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다루고 있는 이 인생의 이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 내세의 삶, 현세의 삶, 성공, 실패, 모든 관계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beginning,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지혜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 근본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복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잘 사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이 욥의 31장 말씀은 22장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고발해요. 잘못 고발합니다. 욥은 너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 너는 고아들을 때렸다. 너는 과부들에게 너는 그들을 학대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의 그러한 증명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미 1장에서 인정한 삶이기 때문에 욥의 삶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욥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저희들이 몇 가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절에서 4절부터 보시면은 욥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걸음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의 순간순간을 욥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칼빈을 의시해서요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내놓은 슬로건이 있어요. 코람데오,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의 모토를 하나님 앞에서란 모토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폐부까지도 훤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동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바로 모습이란 것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누구 안중인데 그런 말을 해. 여기 어른이 계시는데 누구 앞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어른이나 존경하는 분들을 우리가 그분의 그러니까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욥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비결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한동안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어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감자를 서리하러 훔치러 감자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딱 사방을 동서남북 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감자를 막 집어넣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동서남북은 보셨는데 하늘도 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지 진정 그 양심이 깨끗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의 31장 전체를 보면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 자신은 자기는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그만큼 성적인 모든 유혹에서 또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마나 그걸 힘썼는가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I have made covenant with my eyes. How can I look upon woman, virgin? 처녀를 보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녀를 보면 안 되나? 여자를 보면 안 되는 건가? 제가 전에 부목으로 생겼던 교회에 어떤 남집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업상 여자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여자분들의 그 몸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 그거 죄 아니죠? 근데 속이 보이더라고요. 질문을 들어보니까 좀 애매모호해. 질문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여자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겠죠. 그런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에서 욥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는 말씀은 이것은 여자를 보고 우욕을 품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자 힘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자기의 눈, 말, 생각, 마음의 그 행동의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욥의 모습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욥은 모든 사람들을요 공정하게 평등하게 대해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본문의 13절부터 보니까 욥이 남종과 여종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상당히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진보적인 파격적인 이러한 욥의 말입니다. 이 당시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때는요 종값이 몸값이 한 지금 돈으로 2000불쯤 돼요. 그런데 어디 이 당시에 종이 인간이었습니까? 종을 사면은요 완전 주인의 물품이 돼버려요. 그 종에게는 생사권도 없고 자기의 권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그저 버리고 주인이 주워 담고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욥이 이들에게 대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욥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땡스기빙 데이 때 저희 식구들 아이들을 데리고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흑인 대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링컨을 보니까 정말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미국의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링컨의 반대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 흑인과 이 노예와 백인을 평등하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그러나 링컨은 그렇지 않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니까 만인 평등론을 가지고 링컨이 국회를 힘들게 통과시키고 남북 정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결국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 지금 대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업적을 참 여러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링컨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가? 본인이 간증하기를 나의 이러한 모든 발상은 바로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는 욥의 원리를 따랐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 욥이 한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본문의 15절을 보니까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는 종들이죠.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욥이 볼 때 나나 저 종들도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 만드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욥이 평등하게 대할 수가 있었다란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내가 좀 낫다 싶으면은 그냥 좀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보기가 참 우리는 일수예요. 왜요? 나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들은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얕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남자라서요, 내가 어떠한 그 배경, 나의 어떠한 그 학벌, 나의 어떠한 그 실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 더 인간을 존엄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태 속에서 다 지으신 다 인간들이 아니냐. 그래서 15절에서 말씀 보니까 욥이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이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 말씀은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종들을 무시하고, 내가 만약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학대했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주인이 일어날 때에, 나를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보겠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을 지으신 그 사람들을 절대 욥이 차별을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차별두지 않고 내 몸같이 사랑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에게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여러분 공정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참 똑같이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공정히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였는가? 그는 이 사회적인 이 약자들, 이 소외 계층들, 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욥이 살아간 것을 보게 돼요. 말씀 쭉 보니까 욥은 이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을 그는 절대 멸시하지도 않고 그들을 먹이고,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자기는 배부르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었고, 일찍이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봤다고도 하고, 본인이 추운 사람을 보면은 자기 양털의 그 털을 깎아 가지고 옷을 입혀주고 그들의 추위에 시린 이 허리를 덮어줌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는 한 번도 약자 고아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고, 또 재판에서 고아를 이기려고 속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욥의 삶을 볼 때 내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나는 내 팔이 부러져도, 팔이 어깨 쭉지에서 빠져나와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욥이 철저하게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돌봐주고 이웃 사랑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자에 대해서, 이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는 약자 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고아나 과부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꿔주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들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 주인인 나를 너희들이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욥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약자들을 학대할 수가 없었다란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적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악한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것만 이게 악한 일이 아니라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도 성경은 그것을 악한 죄라고 간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물질을 주신 것은, 부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욥은 내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선행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욥이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 받게 해준 이 믿음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죽은 믿음이냐 산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죠. 만약 헐벗은 자가 있는데, 만약 굶주린 자가 있는데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자들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만약 헐벗은 자와 가난한 자를 보고도 어떤 도울 마음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어찌 그게 산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선행을 베푼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믿음이 산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바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마음과 도와주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바로 핵심적인 열매란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들에게는 영생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염소들에게는 영벌,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먼저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렸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다. 양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가 이 작은 소작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들한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안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도 안 주었고, 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것을 보았습니까?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선행을 베푼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것이고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벌써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연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도와주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그런 것이 없고 내가 무관심하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전제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런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관심, 그러한 연민, 그러한 마음. 이제 땡스기빙 데이도 지나가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또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파송한 선교지, 또 후원하고 있는 이런 소외적 계층 단체들, 또 저희들이 도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경기 속에서도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소외 계층들에게, 영혼들에게 이게 이웃이 되어 주는 것, 이런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이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돼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욥은 자기는 금이나 순금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랑한 적도 없고 그의 재산이 자기의 신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또 자기는 해의 찬란함을 보고 해를 숭배하지 않고 달이 밝은 것을 보고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난 추석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추석 가위달을 향해서 막 절하고 막 소원을 빌더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해와 달이 가장 숭배 대상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땅에서 가장 파워풀한 신은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네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다 우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꼭 다른 우상이 또 다른 신이 반드시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니까 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재물로도, 순금으로도, 해와 달들로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꺼리낌이 없다. 자기는 그만큼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된가? 28절을 보세요. 그것도 곧 우상 숭배를 말하죠.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그 욥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은 재판에 회부할 중죄인데 여기서 중죄는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에 처할 그러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참 미워하세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두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는 우상을 미워하니 그러한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정말 우상 숭배를 너무나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자, 우상 숭배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아니면 하나님만큼 내게 애착심을 갖게 해주고 관심을 갖게 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또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이니까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 자리에 돈이 가 있으면 돈이 우상이고요. 그 자리에 자녀가 가 있으면 자녀가 우상이고요. 그 자리에 나의 취미 활동, 그 자리에 무슨 사업, 나의 자존심, 탐욕이 가 있으면 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자녀가, 돈이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익하게 정말 축복이 되시려면요, 그것들 절대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우상시할 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재앙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들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되게 하시려면요,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그 다른 것들은 나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진정 복이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자꾸 하나님과 동일시 마음속에 두 주인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항상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우상을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꺼리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저는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그러한 자가 정말 복된 자가 아닐까요? 제가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나 가장 복된 일은, 가장 잘된 일은 보니까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개인이고 또 나라더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 꼭 심판하실 때는 꼭 거기 보면은 꼭 우상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데 보통 다른 죄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루시지만은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신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욥이 설마 슬며시라도 우상 숭배를 본인이 꺼려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슬며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냥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싫어하느냐?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영적 간음이라 그러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한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사시려면 모든 우상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실 때 정말 복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겸하여 의지하는,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 가난한 자들을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멀리하는 이러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금년 한 해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으면 참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경외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하고 인정하며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삶의 슬로건이,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